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속에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뭘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 영접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영접하셔서 오셨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도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 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확실하게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딱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답을 얻어야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무엇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근데 설교자로서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때 잘 믿고 있다, 예수 믿는 거 진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의 모습이실 것 같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아주 분명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그래? 근데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맞나?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그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울이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옷이 입혀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사람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다 표출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걸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입고 있어야 할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옷 입고 계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을 입고 계십니까? 네. 네. 이 옷을 입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켓 걸치고 있는데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냐라는 거예요. 긍휼이 있냐? 자비가 있냐? 온유가 있냐? 겸손이 있냐? 오래 참음이 있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더욱이 바울은 그런 옷을 입었다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어제 이거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확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짜증을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한 8시 반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집에서 짐 풀고 옷 갈아입고 이제 설교 준비하지 하고 이제 목양실로 가는데 자동문이 쓱 열리는 거예요. 이제 보통 저희가 퇴근할 때 문단속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항상 하거든요. 자동문도 이렇게 좀 열쇠로 잠궈서 그냥 열리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문이 그냥 쓱 열려버리는 거예요. 9시가 다 돼가는데 문이 열리니까 왜 문단속을 안 했지? 이게 순간적으로 느껴지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카페를 지나오는데 월요일날 천막, 그 주일날 썼던 천막이 이렇게 걷어졌더라고요. 누가 걷었는지 그걸 또 걷으셨어요. 말르라고 좀 놔뒀는데 또 월요일날 이제 다 말랐는지 이제 걷으셨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막 계속 화요일날 막 바쁘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준비한다고 바쁘고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그게 어제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아무도 저걸 넣을 사람이 없었나? 저게 밖에 나와 있는데 저걸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누굴 탓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뭘 이렇게 못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비어 있는 동안 저희 교역자들이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잘 돌봐 주시고 또 임직식 준비한다고 막 신경 쓰고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거든요. 네, 그런 감사한 마음보다 그냥 딱 와서 딱 느끼는 그 아주 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지고 짜증이 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너 왜 그러냐? 그 정도도 이해 못하고 그 정도도 그냥 용납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에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일단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자가 돼야 되고요. 그 옷을 입은 자로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예수 믿었다면 일단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막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화내고 이게 아니라 그걸 다 덮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참 감사한 건 오늘 본문에서 이게 결과가 아니라 겉면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결과로 그냥 딱 끝났다면 저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이 되도록. 이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함께 보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혹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적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네, 절대로 누구를 탓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제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제 예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5절에서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주장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평안함, 안전함, 안락함, 이게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냥 평강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입니다. 주님의 평강. 평강은 평강인데 그냥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신다라고 할 때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 될까요?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로 부어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부어주는 평강.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또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장된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뭐 두려울 게 없죠.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온전히 평강으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죠? 주무셨잖아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 속에서 배 고문에 누워서 주무셨어요. 그럴 수 있었던 여유가 뭐냐면 주님에게는 이런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모습이 뭐냐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평강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가요? 있습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다 사라진, 정말 그냥 온전히 평강한, 안전함, 안락함, 그냥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그런 평강이 되고 계신가요? 저의 삶을 보면 안 그래요. 맨날 두렵고 염려되고 맨날 걱정, 근심, 그런 마음들이 저를 늘 힘들게 하고 붙들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이런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평강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 다행인 건 계속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라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한다로 끝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순간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우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도 바울은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계신가요? 거기다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해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가? 아니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감사하게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의 신앙이 이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저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이걸 모르나? 누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못 살고 있는 줄 아나?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나도 알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답입니다. 저희들은 안 돼요. 저희들은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요, 이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만큼 직접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경험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저도 아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도 잘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못 하겠어요 라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은혜 받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안 나와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른 곳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권면과 똑같습니다.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권면. 살아라. 그래서 안 되지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나는 안 돼, 못해, 그래서 안 살아요. 그러면 영원히 못 사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우리가 그걸 의지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딛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는다라고 매일 말하지만 저의 삶은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제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제 자신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